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이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제안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던 그 사건부터 좀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우상단지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여러 우상으로 만연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민족을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도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모세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도 실상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실 수가 없었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나와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원주민들을 모두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문명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체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고, 이미 발전해 있는 신문명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으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영적 음란함은 도를 지나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했던 그 노년의 모습,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에 들어온 혼합주의적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들만 살펴봐도 산당을 끝내 제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한번 함께 큐티할 때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국가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혼합주의적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3절 말씀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아까 읽은 말씀은 아니라 그 전인데요. 3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 산당이라 하면 우상단지들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산당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3절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당이 있는 장소가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각각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라고 하는 특별한 지명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미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는 장소가 참 좋은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니까 한국의
나온 각종 이단들을 막 고발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 또 교주들의 잘못된 사생활들을 다큐멘터리로 엮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놨는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단들의 성전을 보면 죄다 멋있어요. 엄청 멋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성전 보면 먼지 하나 없을 것 같이 깨끗해요. 참 깨끗해요.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기 위해서 더욱 그렇겠지만 교주들은 또 나오는 옷을 생각해 보세요. 죄다 천사처럼 다 흰옷을 입고 정명석이니 이만희니 하는 교주들 싹 다 흰옷 입고 이재롱 목사니 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마치 그 옛날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이 그들도 막 겉으로는 흰옷 입고 천사같이 막 설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를 이렇게 편집된 것을 들어보고 저는 한 번은 궁금해서 통일교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본 적도 있어요. 다 들어봤는데 잘 들어보면 진짜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고 울고 감동을 받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설교를 듣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나 싶다가도 사단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미혹의 영이에요. 이미 사단에 미혹당해버린 영은요, 그 사단의 종들이 뭔 소리를 해도 다 믿어지는 것이죠. 미혹당해버렸으니까. 어쨌든 너무 멋진 곳에 유난히 깨끗한 모습으로 이단 교회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 때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예전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렸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 저긴 또 무슨 이단인가 하고 평일날 들어가 봤어요. 평일날 들어가 봤더니 교회가 거기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교회에서 보여주는 비디오 3편 보고 초코파이 주는 거 먹고 그리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부터 남자 청년 성도가 방문했다니까 저를 맞이하러 나오는데 부목사님 한 분과 옆으로 자매들 한 4명을 이끌고 남자 청년이 왔다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는 저에게 자신들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늘 강조했던 건 우리는 세금 횡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탈세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깨끗한지 장로교회 다니는 분들, 침례교 다니는 분들 다 결국은 우리 교회로 건너오십니다. 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상단지들은요, 멋지고 화려한 것, 이것으로 우리를 꼭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들이 그리로 넘어가게 돼요. 오늘날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도 무섭고 다른 타종교도 무섭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고 있는 존재는 돈,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화려합니까? 이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나빠지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겨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이것은 화려하고 멋지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 종교 그리고 우상단지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2가지를 같이 명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세상 축복의 도구로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어디 감히 그깟 세상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이 형통해진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 축복 얻는다. 이런 교리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데 전혀 기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나의 삶보다 주를 위한 나의 삶에 목적과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내 눈이 세상의 가치를 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충족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우선으로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행복과 세상에 주는 화려함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중요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한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두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이 결국 예수 만나고 나니 뭘로 느껴진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인즉슨 내가 주를 위해 산다면 주님은 그대서야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인생의 역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놀라운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산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눈앞에 보이는 언제 환경에 따라 변하고 썩어질지 모르는 세상 화려함의 가치를 따르기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약속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기록하는데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우상 숭배의 죄악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속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와중에도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폐역한 이 시대적인 모습 속에 남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면서 이 폐역한 시대에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패역한 시대 속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 온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남은 자의 역할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